가르침의 초석에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그 교사 선생님들부터 그 다음 그 신혼부부까지, 아주 이 신혼부부가 저는 복음성가가 아니라 그냥 저거 하러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대요. 예, 감사해요. 제가 그 무식해서 그래. 근데 신혼부부가 역시 달라요. 감사합니다. 그 또 십자가 밑에 생명 달라면 우리 오형제가 준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고통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한다 했으니까 2025년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고 십자가에 생명을 달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요. 지금 시대가 참 복잡하죠. 오늘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뭐 잠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전남 무안에서 181명이 비행기가 추락했어. 아니 뭐 착지하다가 2명 빼놓고 다 죽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또 오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내드린, 환송해드린 우리 또 그 어르신 또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죠. 정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정말 알지 못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 102명 빼놓고 181명이 이렇게 됐는데도 기도해드려야죠. 정말로 주님 앞에 애통한 심정으로 얼마나 안 됐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경에서도 그러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나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정말로 천하를 제패하고, 정말 이 우시야 왕 가면은요 정말 잘 살고 멋지고 오래 통치했죠. 40년을 통치한 것 같은데 이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어. 누구나 이별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정말 이제는 완전히 끝이다, 안 된다, 저주만 쏟아내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럴 때 지금 우시야 왕,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 우시야 왕 이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묵묵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나가는, 정말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고 따라가는, 기도하는, 말씀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조용히 전부 다 저주를 퍼붓고 저주하고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캄캄한 암흑 속에 있었지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야가 성전에 엎드리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와 같은 그런 심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주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쓰실 거예요. 이런 자들을 찾으실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평강교회에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심령을 바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십시다. 그렇게 가십시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이제 이 46절에 보면 총리가 됐다고 나와요. 근데 45절까지 읽었지만 요셉이 총리가 됐어. 17살에 팔려왔어.
어두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운 털이 박혀서 팔아버리는 그 영혼, 그 심령이 요셉이 30세에 36절에 보면 30세라 그랬거든요. 30세에 대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세상을 지락펴락하는 애굽의 총리, 지금에 말하면 정말 미국보다 더한 거기에 2인자가 된 거예요. 이 바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너보다 나은 거는 왕자뿐이라 얘기를 하잖아. 13년 만에 이렇게 된 어제에 어디 있었죠? 요셉이 감옥에 걸레 빨고 걸레 청소하고 죄수들 시종 들고 이랬던 요셉이에요. 그런데 오늘 총리가 된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이 소설을 써도 이렇게 못 써요. 아무리 상상력이 있어도. 어제 감옥에 있던 사람이 오늘 이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대제국의 총리를 만들어주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정말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고 있잖아요. 또 기도하면 다 들으신대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거지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가슴에 담고 나간다면 암흑한 시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뭐 너그 당 우리 당 저당 마당 좌파 우파 신당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대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건데 우리는 주님 앞에 이사야와 같이 엎드려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총리 됐는데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못할 이 상황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별히 청년들 스펙이 필요한가요? 나는 배운 게 없나요? 우리 집에 금수저가 아닌 거 아니죠. 누가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이 30세에 됐지만 총리가 됐지만 바꾸어 말하면 모세가 몇 세에 썼죠? 80세에 썼습니다. 갈렙이 몇 세에 헤브론을 돌라했죠? 85세에 돌라했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면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 적은 것, 나이 많은 것 관계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냥 니나노 하다가 얘기를 하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일리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청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저 서 있는 또 전도사님 나이가 좀 되니까 아니 저는 39이에요. 마음에.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인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가는 우리의 경주의 모습이에요. 당당하게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신에 주님 붙잡고 우리 오형제님이 고백했더니 생명 달라면 십자가에 놓는다고 고백했잖아. 전화 오면 놓으세요. 생명 놓으세요. 찬양해놓고 모르죠. 찬양 가사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나요? 무엇이 우리가 정말 찌들리고 힘든가요? 내 자신이 안 깎이고 내 자신이 안 되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신 분이고 정말로 성실히 정말 한이 없이 크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얘가 3장 23절부터 26까지 말씀이 나와요. 아침마다 새롭다 그래요.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정말로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소이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정말로 그런 분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5년은 이런 아버지를 잡고 안고 섬기고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이상하게 나와요. 총리 딱 되고 나니까 이 바로가 가락지를 끼워주죠. 가락지는 자기는 왕자뿐이지만 가락지라는 것은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무엇을 끼워주죠? 여기는 인장반지지만 거긴 가락지를 끼워주죠. 가락지는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이제 아들로서의 인정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 인장반지라는 거는 나 바로와 너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버금수리를 태워주고, 버금수리는 두 번째 가는 수레예요. 왕자, 그러니까 군에 가 있으면 1호차 다음이 2호차죠. 그게 버금수레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 이게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꼴꼴합니까? 정말로 어둡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또 주님 한 가지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나가고 계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잡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못 받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다 얻어나가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정말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된 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신다잖아요. 다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고 이렇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어떤 상황에서도 스펙이 없어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서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다 구해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갈 또보이 요셉이 인장발이하고 총리가 됐는데 이상한 게 나오죠. 곧바로 뭐가 나와요?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누구의 사위가 되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의 남편이 돼요. 이 바로가 우상이에요. 우상. 온은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거든요. 태양신은 레입니다. 레. 태양신이 레인데 여기 온은 태양신 레가 선택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아스나스의 남편이 돼요. 이상하죠? 사위가 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아내의 남편이 되죠. 이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그런데 이 사브낫 바네아는 생명의 부여자거든요. 생명을 연장시키는 자거든요. 사브낫 바네아의 애굽식의 뜻은 생명의 부여자, 생명으로 주는 거예요. 요셉이 누구의 예표죠?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더기 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걸려 살찌고 피 쏟아 저와 여러분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요셉이 그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브낫 바네아로, 생명의 부양자로, 그 다음에 이 아스나스의 남편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이게 왜 이랬을까요? 이 요셉이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안 한다고 안 하고 받아줬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이 세상 속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지금 요셉이 사브나 바네아로 되고 아스라스의 남편이 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한 번도 어그러진 적이 있던가요? 아니죠. 끝까지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에 섞이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과 갈라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 목사님이 설계하셨잖아요. 그게 사회적 구원이죠. 그 모습을 하는 게, 예수님의 모습도 이 땅에 누더기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어주셨잖아. 이 요셉이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상 속에 같지만 총리로 하나님의 영준 속에, 계획 속에, 거기서 사브나 바네아로 하고 아스라스를 아내로 삼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조금도 흐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령을 하나도 흐트리지 아니하며 나갔던 심령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섞여야 돼요. 우리는 안에서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기쁘어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늘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속으로 나가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정말 구원하라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 목사님이 늘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타협이 아니라 섞여 있다 할지라도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창세기 끝나는데,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 끝장이거든요. 끝장 끝절인데 창세기 끝절에 보면 요셉이 죽어요. 근데 입관을 합니다. 입관하고 끝나요. 요셉이 입관하고 끝나는데 어디서 장사를 하냐 하면 여호수아 24장 13절에서 장사를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시작하면 끝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하면 끝까지 들여다 보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에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 입관하고 장사를 안 해요. 여호수아의 24장 13절에서 장사를 하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갔어. 저와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나갈 줄 믿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시작하면 끝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하나님은 성실하고 인내하시고 정말로 성실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 속에 정말로 주님 앞에 흐트리지 않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나갈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기를, 2025년도에 정말로 꽃피우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기도하고 정말로 보살펴주고 정말 생명의 부양자로 요셉과 같이 생명을 줄일 수 있는 그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섞여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뒤에 보면 이름을,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나와. 51절에 보면 자식이 나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요셉이 17살에 팔려들어서 정말 이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얼마나 암흑시대일 것 같아요. 생각하기 싫잖아요. 그렇게 자식을 놓고 지금 므낫세, 이거는 잊어버림이거든요. 잊어버리게. 누가 잊어버리게 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둘째 아이 에브라임은 정말 창성함, 번성함이거든요. 2배로 갑절로 주신다는 거거든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흑암 속에 살아가는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 않는 모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창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름 속에 나타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 4집,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대로 따라갈 줄 믿습니다. 여기 이 내용들이 어디냐면 37장 2절부터 시작되는데 37장 2절에 보면 여기 야곱의 톨레도시, 야곱의 족보예요. 야곱의 족보거든요. 야곱의 족보로 시작했는데 요셉 얘기만 해요.
이게 나중에 결말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상처받는 이 모든 분들이 42장 1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처음 딱 등장해요. 등장해서 요셉에게 양식을 얻으러 갑니다. 거기서 화해와 사랑과 정말 화목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붙들고 나가서 마지막에는 화해와 용서와 정말로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요셉의, 이 야곱의 톨레도 야곱의 족보지만 요셉 얘기가 거의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주어는 정말 주인공은 야곱이었거든요. 야곱이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10조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잖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지금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속썩이는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 마음을 더 잘 알아요. 범생들은 몰라요. 정말 나중에 엄마 아버지 모시는 거는 골치 썩인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끝에 정말로 화목과 사랑과 정말 멋진 해피엔딩으로 끝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습,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정말 2025년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